칼빈의 5대 교리는 장로교 신학의 표준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1618년 12월 13일에 네덜란드 보르트에서 의회 주관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개혁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7개월 동안 154회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다듬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칼빈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나중에 칼빈 대학이라고 했는데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가지고 칼빈 사상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서 이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존 낙스라고 하죠. 존 낙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고향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그 칼빈의 계획교회를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청교도들의 원조라 그럽니다. 청교도들 원조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성모와 대항을 해가지고 이 개혁교회를 이뤄가고 그 개혁교회는 바로 칼빈의 그 사상에 의한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기 전에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간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 묘화영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프랑스 말로는 장 칼빈이죠. 장 칼빈인데 영어 브라운어는 존 칼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27세 때에 1536년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너무나 그분이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벌써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분은 신학뿐만 아니라 법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세 때에 20대 초반에 회심을 체험했다고 해요. 천주교가 아닌 회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27세 때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서론, 실론,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교회론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정성 박사의 신학을 배웠는데 그 양반의 그 신학 체계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온 건데 그 기독교 강요는 우리 기독교 기본이 되는 교리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서론과 실론과 또는 종말론이나 교회론, 구원론 등등 다 이렇게 열거해서 쓴 것인데 그 후에 여기에 더 해설을 보태해가지고 지금은 전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8세 때에 1537년 10월에 제네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봐가지고 1537년 10월 28세 때에 제네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렐이라는 사람과 함께 28세 때에 종교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파렐이 칼빈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제네바 의회와 이 제네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1538년 1년 만에 추방을 당했어요.
초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어간에 이 제네바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2세 때인 1541년에 이 제네바 의회에서 칼빈을 다시 초청하자 그분이 아니면은 이 제네바를 하루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1541년 32세 때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제네바에 돌아와서 성경에 기초한 종교 계획을 이뤄가는데 그냥 신학적인 계획은 아니라 생활 계획, 완전히 제네바 시가 성시가 되도록 하는 데에 시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반대파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559년 그의 나이 한 50세 때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가지고 칼빈 사상의 근거, 아까 칼빈 사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칼빈 사상의 근거한 교육을 해서 1000유로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네덜란드, 특별히 네덜란드가 일찍이 그 교회가 됐는데요.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또는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독일에까지 그 인재가 들어가서 독일의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며 유럽 전 지역에 이렇게 카톨릭과 대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 아까 말한 대로 칼빈의 유명한 제자 존 막스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뤘으며 영국의 청교도로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지만은 거기에 뭐 정치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면에 다양한 그런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출신이고 또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 같은 분은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한경림 목사 프린스턴 진학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프린스턴 그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은 바로 이 존 막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을 받은 바로 존 막스 이런 분들 와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발달해 갔죠. 그런 가운데서 바로 1618년 11월 13일에 네덜란드 보르크에서 의회 주관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의 개혁회 대표를 모여가지고 7개월 동안 154일 종교회를 거쳐서 다듬어진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학을 바로 그 5대 교리의 근거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아까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줬는데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오늘 길게 성경구절 많이 있는데 다 읽어지지 않고 몇 구절만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또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의 오대기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어떤 자는 버리셨다. 왜 그랬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토기장의 예화를 들어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9장, 10장, 11장에서 그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릴 자는 버리고 택할 자는 택하셨다. 그런 예를 들면서 바로 에서와 야곱 예를 들지요. 에서와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 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반항을 하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그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든지 작은 것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버릴 자는 버리시고 택할 자는 택하시는 것이다. 그 점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이 점에 대해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제한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되게 무제한적 속죄.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인해 가지고 죄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일견 맞는 말 같지만은 엄청난 잘못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을 이미 하고 말씀을 하신 대로 나는 베풀 자의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햇빛을 받고 살고 길을 받아서 살고 그러지만은 특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 은혜는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작정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령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께서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한 속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그것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여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해도
교회 밖에 나가려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비로 두어도 하나님의 구원 받게 할 때는 구원 받고 구원 안 받을 때는 구원 안 받지 않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장로까지 됐다가 목사까지 됐다가 타락한 자가 있어요. 목사까지 됐다가 불교로 가가지고 스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예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예수를 권사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죽음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예정이 잘못된 거냐? 그때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니든지 지금까지 권사가 되고 그랬지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으로 인기 얻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던지 아니면은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뭐 크게 아프게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만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서 사람이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그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황금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의 계단. 우리 교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1993년에 채택된 교리서에 보면은 9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 소명, 회개, 믿음, 의인, 양자, 견인, 성화, 영화. 이거를 황금의 고리, 황금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소명, 부르신 자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은 있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화, 영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영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황금의 고리, 황금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예정, 소명, 회개, 믿음, 의인, 양자, 견인, 성화, 영화 이렇게 9가지로 말하고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11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적 타락, 인간은 타락에 가는 한번 아담의 죄를 지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조금도 자기 속에 고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면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선에 이른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대, 무조건적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학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충성되게 여겨 무조건 선택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요건이었습니다. 제한속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한 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나는 구원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지금까지 이 장로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칼빈의 5대 교리 안에서 많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